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2024년도 물론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덕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시 며칠이 지나면 또 이 인사들이 덕담을 또 한동안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원해요. 자, 2023년 여러분 복 받기를 구하였고 기대하셨는데 어떻게 좀 복을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물질의 풍요죠. 예, 얼만큼 내가 올해 그 물질을 많이 소득을 많이 거둬들였느냐. 이걸로 사람들은 복의 어떤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복 받았다고 얘기는 안 하겠죠. 또 우리가 복 얘기할 때 또 항상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들 문제들.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나. 이제 지금 입시철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좋은 대학에 갔느냐. 좋은 대학에 아우 복 받았다고 얘기하죠. 또 뭐 대학 나오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또 취직하는 거. 어디 취직했어? 취직했어? 또 그거 갖고 우리는 복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걸 또 따지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직장을 가서 좋은 연봉을 받으면 성공했네, 복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죠. 건강한 복. 그렇죠? 이 건강한 복은 평소엔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아파 보면 알죠. 예. 아파 보면 이 건강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 알죠. 가정이 화목한 게 큰 복이잖아요. 근데 평소엔 잘 몰라요.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렵고 갈등이 생기고 이때 아는 거죠. 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해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시편 112편 말씀을 보는데 여기도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111편 말씀하고 112편, 20편 말씀은 한 쌍을 이루는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111편 마지막과 112편 첫 번째 구절이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우리 시편 111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112편에서도 또 이렇게 이어받고 있죠. 또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112편을 시작합니다. 11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기적들,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112편에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1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이 시인이 선포하면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12편의 이 특징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중간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첫 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뜻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그의 계명을 뭐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죠? 그 말씀 속에서 그 큰 기쁨을 발견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 그들이 복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거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예?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계명을 즐거워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지가 않아. 이거는 무슨 이율배반적인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얘기해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에는 행함이, 순종이,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은 다른 데 두고 입만 주여 주여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인정하실까요? 모른다 하십니다.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나 경외한다고요? 그럼 이거는 거짓된 거죠. 자,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어떤 복을 받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지금 이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를 마감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런 복을 받고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난 받은 복이 없네. 아직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올 한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도 복을 받기 원하고, 저도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해요. 자, 오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다. 강성하고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손이죠, 후손. 자녀들, 후손들이. 정직한 자들은 그 앞에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 그 후손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후손들은 강성하고 뭐예요? 복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성하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능력이 있다는 능력. 여러분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어떤 능력을 원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 성공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해야 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바로 어떤 능력일까요?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누구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죠? 강성해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물질의 능력이요?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요? 그거는 다 뒤에 나오지만 다 사라져요. 다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은 복이 있다.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보냐면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따진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그 창고에 넘쳐나는가?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와 재물이 따라오나요? 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반드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이 왜? 그 부와 재물은, 이 땅에서의 부와 재물은 여러분 영원한 복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사라질 복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그리고 부와 재물, 이 복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것을 쫓아가선 결코 안 됩니다. 자, 부요, 재물, 물론 물질의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들을 주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그런 가나안 땅도 주셨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어떤 땅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으로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이에요? 저 땅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영적인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와 재물은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이 말씀에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다고 신령한 복이 우리는. 여러분, 땅의 복보다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죠? 그래, 그의 의가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토록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죠? 하나님께 영원토록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부와 재물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칭찬받는 걸 구하시겠습니까? 자, 알아서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자, 4절에 보면요, 또 정직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을 얘기합니다.
이 정직한 자. 여러분, 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이런 표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가 완전하게 정직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저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 한 번 안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부족하지만 흠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회개가 필수이죠. 자, 이런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의로운 이로다. 자, 여기서 보면 흑암 중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자, 여러분, 흑암 중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가 찾아와요? 흑암이 찾아와요.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흑암이 몰려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욥처럼요. 욥은 우리가 알듯이 당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뭐였습니까? 의인이었거든요. 그에게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흑암이, 그 고난이 덮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래요? 흑암 중에도 뭐 한다고요? 빛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빛이 일어난다. 흑암 중에도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흑암이, 어둠이, 고난이 여러분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또 우리가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하지만 어떤 고난이 여러분 눈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바라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게 다 이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이 다 누구의 성품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우리가 결국에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긍휼이 많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다 보면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뭘 닮아갑니까? 능력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뭘 닮아가요?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해주기.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복, 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5절에는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잘된다. 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어려운 이웃들에겠죠. 그죠? 그들에게 구워줍니다. 나눠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구워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잘 된다라고 해요. 잘 된다. 여러분, 잘 되는 삶,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9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자. 자, 여러분, 왜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 왜 잘 될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잘 될까요? 자, 여러분, 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보통 이 말씀을 헌금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삶,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우리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렇습니다.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은 영원히 어떻게 돼요? 예, 기억된다. 누가 기억해요? 제가 기억합니까? 맞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함을 받는 것,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행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은혜를 베풀고 남에게 구워줍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보면은, 그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 구원 얻는 지혜가 이 성경이 줘요. 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이 성장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그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 그리고 그들은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쁜 소문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를 의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게 정했기 때문에. 나쁜 소식들, 여기도 뭐 대적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고난들이 찾아오고 나쁜 소식이 막 들어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또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제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견고하게 나가고요. 마침내는 그의 대적들이, 그렇죠? 물론 대적은 악인이죠. 그들이 물론 당장은 잘 된 것 같지만 그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9절에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가 영궁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재물 흩어서 빈궁한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베풀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보면 꼭 재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도 주셨고 영적인 것도 주셨어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해주는 것. 경건한 자들에겐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잖아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도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죠?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모으려고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기회 주어졌을 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여러분 시편이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또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면서, 그죠?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악인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자, 물론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는 하나님 아브라함 앞에 앉아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 이 부자는 뭐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한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악인은 망하고 악인들의 욕망도 사라진다. 시편 1편 우리가 마지막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뭐한다 그래요?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올한해 정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 헤아려 보기 전에 나는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 경외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복, 그렇죠? 사라질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부족했다면 새해에는 우리가 결심하면서 더욱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살겠다고 다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영원한 복을 넉넉히 누리는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보다도 복 받을 만한 그릇, 복 받을 만한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지금 갖추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은 오늘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다가와도 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구하고 복 받기를 애쓰고 복 받아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럼 복에 관심 두기보다는, 그죠? 복을 주신 분에 관심을 두면서
그죠? 참되고 복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기쁨으로 삼아야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 받기 위해 살기 전에 복을 받을 만한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52주 우리 성경 시험지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결단하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좀 포기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경외함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은 크게 그 말씀 속에 큰 기쁨, 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에게서 큰 기쁨이고 큰 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그죠? 악인들처럼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복받는 성품,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우리 가정이 복이 되고 우리 후대가 복이 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